시편 89편 34절,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읽은 시편 89편 34절,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라는 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전개되고 또 귀결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믿고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확증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깊게 새김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향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부분,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에 그 초점을 맞추지 못 계속 유혹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미혹을 일으킵니다. 탐욕을 불어넣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도록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미혹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시간,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 온 마음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깨닫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말씀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열방이 흩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에 모아드리고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다시 심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실 거지만 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 듣고 믿고 믿음으로 화합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할 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우리 작년 우리 비전 말씀이기도 했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자,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며. 자, 물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이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자, 오는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자, 우리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일하시게 하라는 거죠. 역사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호흡처럼 우리는 기도의 영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죠. 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주신 천국, 진짜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이것도 언약의 나라예요. 언약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삶이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며 영혼을 보내는지,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 세상을 또는 오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죠. 그렇죠?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형정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진 세상이고,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풀에 타버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자, 우리 성도님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입니다. 열왕의 때, 지금이야말로 열왕의 때죠. 발가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 권세가,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중국, 유럽의 열강들,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죠? 이 나라가 진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언약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귀결이 됩니다. 자,
시편 145편 13절에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주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한순간도 자신의 성도들에게 띄어지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복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이 대대에 계속되는 복된 나라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통치를 사모하고 또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들이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와 경배와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완전한 섬김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나라입니다. 자, 이곳이 진짜 세상, 오는 세상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들이 이곳에 귀결이 돼요. 자,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다니엘 선지자도 자, 이 나라를 예언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망했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 나라를 예언했고 이 나라를 소망했고 이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성스러운 민족이죠. 성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거룩한 백성, 주님의 피로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 그래서 지금도 매일 매 순간 모든 언행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 고울 권세, 어떤 사람은 다섯 고울 권세, 어떤 사람은 한 고울 권세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만왕의 그 왕들이죠. 그 권세 있는 자가 다 주를 섬겨 기쁨으로 영원히 복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 오늘 매일 매 순간 자, 천국에서 이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이 오는 세상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를 이사야 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은 처음 창조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죠. 첫 것은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 것들은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그렇죠?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 가지 지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모양의 몸의 통증을 느끼시면서 견디고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이 세상과 그 영적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요. 이곳이 바로 진짜 세상이요. 이 땅이 바로 산자들의 땅이고 이 산자들의 땅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시대가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 세상에 합당한 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자, 우리의
뼈를 꺾으시고 우리의 각을 뜨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알곡은 반드시 탈곡기를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곡간에 들이실 때 우리가 교회 껍질 같은 그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불꽃 같은 완전하신 눈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깨끗게 하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연단밖에 없습니다. 연단 받을 때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프실 겁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그죠? 옆구리에 큰 짐을 두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게 하시고, 핍박을 주시고, 또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랬죠. 그죠? 우리 나머지 생에는 자,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마음과 육체에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랬죠. 예? 언약대로 그 말입니다. 언약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 모양의 어려움, 고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산소망,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들어갈 이 소망을 품게 되면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어떤 핍박도 이겨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취미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동호회 생활 하는 게 아니죠.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들을 품고 그 언약이 우리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이,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경에 없다면 없는 겁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로마서 8장에 되면 지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산도 모든 나무들도 모든 짐승들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몇십 년, 뭐 이제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우리 생의 향방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진짜 세상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 뭐였습니까? 약속하신 나라. 그죠? 그리고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열왕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패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죠. 이 땅이 바로 산자들의 땅,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초점이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아담 언약 배우셨습니다. 아담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그게 바로 자,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아담 언약이지만 아담 언약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근데 첫사람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한번 아담을 부르시죠. 그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라 그랬죠? 분리라고 말했죠. 분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자기 죄를 자백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실 때 응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를 자백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언약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에게 옛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말이죠. 멸망시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사탄, 옛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아담 언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거죠. 아담 언약이 결국은 십자가의 피 언약, 복음의 언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입히셨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입고 계신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언약은 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졌죠. 그죠? 그리고 사탄의 종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계속 책임질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의 진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노순 성경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뱀은 옛뱀, 사탄을 얘기해요. 그럼 놋뱀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옛뱀, 곧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장대 위에 십자가의 그림자죠. 뱀에게 물린 자. 자, 물론 이 1차적인 것은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거지만
사실 우리 아담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옛뱀, 곧 사탄에게 물린 자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옛뱀에게 이미 물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본즉 살아난 것처럼,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것을 보시고 우리 죄와 우리 아담 옛사람의 모습을 지닌 우리 죄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살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모든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그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사탄 마귀는 유황 불못에 던지워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죠.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도 자, 이것을 미리 보았고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구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옷을 미리 입었죠. 자, 우리는 이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자, 지금 아담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그 모든 생물에게 주신 거죠.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복음의 언약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에 이 말씀 배우셨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9절 10절도 우리 성도님들 꼭 암송하셔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언약과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는, 피로는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셨는데, 자, 이것이 언약과 관계에 있는데, 저기 보시면, 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자,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예로 드시면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도 결국은 복음의 언약, 화평케 하는 복음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귀결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들의 흐름과 맥을 보셔야 됩니다. 맥을 보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자기 목숨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화목 제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레이기서 나와 있는 다섯 제사 중에서 한 중간에 있는 화목제를 말하는 거죠.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쓸 거예요? 이 날, 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겁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제사, 화평의 복음, 그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영원히 가리워주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날, 이 순간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직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와서 보라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초대할 수 있고 와 보라 라는 초대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복음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닫혀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요. 마음은 계속 굳어져 갑니다. 굳어져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터키에서요. 그 아라랏에 있는 노아 방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요,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 아직도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믿는 정신병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니. 뭐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머지 생에 전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죠? 사단마귀 약한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미혹해 하는 그 역사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복된 자리를 목숨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은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렘넌트 사상이죠. 남은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의 언약, 그죠? 배우셨습니다. 노아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지금 아담 언약 그렇죠? 그리고 에, 노아의 언약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우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귀결되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본토 지정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 그리고 큰 민족, 그리고 복이에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자,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피로 사신 친백성. 그리고 이 복은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포함이 되죠. 그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무슨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뭐 위대하고 큰 일, 막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게 시작점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죠. 쫓아갔습니다. 자,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려면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흐릿해져 버렸죠. 그리고 화가를 취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 믿음의 곁길로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을 쫓지 않고 불신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그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래요, 번제로.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다시 죽인 이삭을 살리시겠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자,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그죠? 자, 불신으로 격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섰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이었습니다. 그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자기를 의롭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의 전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언약이 이제 창세기 17장 7절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정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와 세웁니까? 나와 너와 아브라함과, 그리고요,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자,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너와, 그리고 내 대대 후손입니다. 이 대대 후손이 누굽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들도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궁극적인 것은 바로 믿음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이 중요한 언약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요, 아무리 큰 영화, 뭐 많은 재물, 부귀 영화, 세상 즐거움 누린다 해도 그게 몇 년짜리입니까? 주어진다 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이. 그리고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 최고의 복이 성경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 맺으셨죠? 그 맺었다는 증표 내보세요. 표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속했으면은 이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인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후손들은 이 표징이 뭐냐면 육신의 할례였습니다. 그죠? 육신의 할례 뒤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복이, 구체적인 복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입니다. 씨로.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우리가 들어있죠?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복입니다. 이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약속하신 자손,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하 만민,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화합했다면 그 증표로 양피를 베어야 돼요. 양피를. 그죠? 근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이것은 양피를 베는 것은요,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정신없는, 그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자손이고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그 징표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 위에, 그죠? 모든 것을 베어내는 것. 다 나타난 것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표예요. 그게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육신의 껍질을 벗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게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죽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 특강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둘째 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누가 자기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음부에서 자기의 영혼을 건지리까 그랬죠. 우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아담의 후손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요. 자기 첫 번째 죽음, 육체 죽음만 아니라 둘째 사망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그 죄인의 운명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셨죠? 예, 이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맺은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성도님들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흔적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과거에 이 사도들과 이 신부들이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쳤다 그랬죠. 세상 탐욕과 정욕이 올라올 때 그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수도사들, 신부들이요, 자기 몸을 쳤답니다. 자해한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오해한 거예요. 이 말은 어때요? 뭐 사도 바울이 뭐 채찍을 맞았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았다는 그 흔적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근데 몸에 그랬죠. 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할례와 함께요. 그죠?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채찍으로 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교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면 무덤에 묻혔다면 죽은 행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올 때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생각들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육신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육신의 행실을 친 바울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게 절제의 흔적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제생활 해보니 구원받지 않을 때가 더 나았더라. 그런 육신의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런 간증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잘 되더라.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어요. 오는 세상을 택할 건지 이 세상을 택할 건지 내 몸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흔적은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마음 가죽을 베고 육신의 행실을 친 흔적입니다. 절제의 흔적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영으로서 성령의 검으로 몸의 행실, 죽은 자의 행실, 죄악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담 언약, 아담 언약 정리되셨죠? 아담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은혜로 부르셨을 때 아담이 죄를 자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을 것이다. 이 아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됐죠. 그리고 노아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수로 멸망되는 것을 노아의 식구들은 봤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는 내리겠지만 그 비로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을 이사야서에서는 화평의 언약, 내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노하지 않겠다. 화평의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겠다. 너를 긍휼은 영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케 하는 언약이 바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귀결되고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배운 아브라함의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자,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너와 내 대대 후손과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죠? 육시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저 십자가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자, 귀결이 됩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언약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자, 네 번째 언약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연결되는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언약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에 귀결되고 종결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힘없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막혀가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영광 옆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